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어저께는 현충일이었습니다. 6월 6일. 이제 6월달을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이다.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내고 6.25를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달이 6월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할까 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고 하면은 바로 미8군 사령관으로서 6.25 전쟁을 이끌었던 워커라고 하는 장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워커라고 하는 이 미8군 사령관이 6.25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북한의 인민군들이 얼마나 강하게 내려오는지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낙동강까지 완전히 밀려버리고, 낙동강이 뚫려버리면 부산의 이 모든 임시로 왔던 수도에 모든 사람들이 바다로 밀려 내려가야 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워커 장군이 낙동강 전선을 사수를 하는데, 대하에 있는 모든 부대의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워커 장군이 권총을 딱 빼가지고 앞에 내놓고 하는 말이, 당신들이 여기에서 버티든가, 만약에 여기서 못 버틴다면 권총을 빼서 자결을 해라. 죽어라. 막든가 죽든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워커 장군이 마지막 낙동강 전선을 지킬 때에 전해오는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낙동강 마지막 보루인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옛날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이승만 박사가 온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모였나 하면 부산역 앞에 있는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전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했나 하면은 B-29 비행기가 떠가지고 낙동강에서 쳐들어오는 북한군들을 못 밀어오게 폭격을 해야 하는데 안개가 끼가지고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승만 박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B-29 비행기가 뜨고 낙동강을 지킬 수 있게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 간청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비행기가 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마지막 저 전선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워커 장군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또 한 사람, 워커 장군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워커 장군 참 불행하게도 서울에 다시 올라가지고 군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중에 서울에서 도봉구에서 우리나라 육군의 군부대 차와 워커 장군의 차가 충돌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장군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전쟁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왔다 갔다 하는 바쁘게 하는 와중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알고 메가드 장군은 일본에 있을 때인데, 이 워커 장군의 아들이 나이는 24살밖에 안 됐는데
미국의 이 사람들이 국민정신을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총사령관으로 한국의 8군 사령관으로 와 있는데 24살 먹은 아들 샘 워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육군 대위로 중대장 보직을 받고 최전선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메가드 장군이 연락을 해가지고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네는 전쟁터에 있지 말고 아버지를 모시고 미국 웰링턴입니까 뭡니까 국군 묘지에 아버지를 옮겨서 장례를 치라 그렇게 아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메가드 장군의 명령을 받으면 그 아들이 당연히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지고 전쟁 중이라도 아버지를 모시고 미국으로 가야 될 건데 참 이 워커 장군의 아들 얼마나 이 아들이 담대한지 여러분 그때 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전선에 제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장례는 그 다른 사람에게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전쟁터에 끝까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정말 참 모습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후대 사람들도 이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심지어 자기 장군이고 중대장이고 그 모든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런 희생을 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세월이 70년이 흐르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워커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 가면은 한강변의 그 광나루 옆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워커힐 호텔이 있는 자리. 워커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나루에다가 이 워커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보존이 되어 있고 워커힐 호텔이 그 자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워커힐을 생각하면 꼭 한 번은 이 부자지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몇십 년 전에 저희 부부가 워커힐 호텔에서 1박을 해봤는데 그때 가보니까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그걸 느끼고 다시 우리가 새삼스럽게 이런 장소가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던 거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에게도 성령으로 주님의 죽으심, 그 죽음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의로운 사람과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세상에는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주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은 이 사랑의 가치를 우리도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5절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6절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한 사랑 그리고 7절에는 의인과 선인을 위한 사랑 그리고 마지막 8절을 위해 보니까 죄인을 위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요 호세아서가 있어요. 호세아. 이 호세아는 구약 시대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지시로 이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네가 요즘 말로 하면은 몸을 파는 여자, 율락녀라고 할 수 있는 고멜과 결혼을 해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율락녀 고멜과 결혼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가정이 순탄했겠습니까? 아내라고 하는 사람은 수시로 가출을 해버리고 호세아는 가슴에 상처를 엄청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가 그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보인 사랑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뭐라고 말씀에 나오느냐 하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이 사랑도 끝이 없고 영원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는가, 그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전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66권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몇 장 몇 장 하는 이 장소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는 이 절이 몇 절인지 31,102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요, 이 전체 성경을 딱 압축을 해서 요약을 하면 딱 한 절 복음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뭔 줄 여러분 생각합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 성경, 이 많은 66권 1189장에 31,102절을 하나로 딱 압축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펼쳐가지고 설명한 것이 성경의 66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지만 그 가운데 오직 한 절만 뽑으라고 하면은 그건 단연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안 찾아봐도 다 알 거니까 큰 소리로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령으로 이 말씀을 감화받지 못하면 그냥 신문지 하나 읽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은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이걸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비결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가요? 제일은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여기에다 어떤 분은 세 가지 말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 뭘 추가합니까? 하니까 감사를 하나 추가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 소망, 사랑, 감사까지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모시는데 이는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5절 6절 한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가 되느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인들로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약속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율랑녀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간음죄를 짓고 타락했는데도 예수님은요, 그 모든 걸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무조건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으로 바꾸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이 아가페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머릿속으로 계산적이거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한 사랑이고, 한계가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무조건 용서하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항상 정의만 외치면서 동정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의는 뭡니까? 정의를 뛰어넘는, 사자성어로 말하면 척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교에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은 옛날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척은지심이다. 척은지심이 여러분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랍니다. 처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척은지심이라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느낄 때 생긴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남의 말을 듣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담하러 오는 상담자가 찾아오는, 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상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듣는 것은 경청하는 것이고요. 경청하는 것은 같이 공감하려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은 사랑을 하려는 태도이고, 이게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랑이 끌어들이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 영혼을 휘감아서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바라신 은혜와 사랑의 향기에 취해서 우리가 주님 가까이 오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가 결단해서 자기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감사에 물들이고 또 교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그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것이 내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은혜의 이끌림으로 이 모든 게 이루어졌구나 고백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지요. 아멘.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향기로운 꽃과 같습니다. 주님은 백합화 같은 사랑의 향기를 발해서 오늘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드린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먼저 주님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주도, 자기의 결정, 자기의 의지를 앞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자신의 공로를 앞세워 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불신자가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쉽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이 죽는 사랑의 순교자 정신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